잘 알려진 이야기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만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중점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그 무지함 또는 무식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잘못된 고정관념 이런 모든 것들의 약점과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아주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이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만들지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선명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사실 뭐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까지 포함해서 뭐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니까 아직도 우상 앞에 절을 한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우상이 꼭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린 뭐 어디 만들어 놓은 신 앞에 가서 절하지 않으니까 그건 나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뭔가 뭐 이렇게 대부분 성경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던 없던을 떠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좀 이 괴짜 성격이 가까다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부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하면 뭐 하고 그렇게 하면 뭐 한다. 그런 것들을 저는 일부러 좀 강조하기 위해서 파괴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뭐 너무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고. 왜? 말하면 아니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어저께도 저는 그 중국집에 가고 식사를 했는데 중국집 가면 폴슨 쿠키 나와요. 그죠? 그 폴슨 쿠키라는 놈이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말이 대충 다 웬만한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요. 그죠? 근데 무슨 얘기야 그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적용이 되는 얘기인데 근데 어떨 때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점심식 하는데 저희 장인께서 폴슨 쿠키를 열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너의 젊은 시절 연인이 찾아온다 뭐 이런 이야 네? 그래서 이제 막 웃으셨다고 네? 젊은 시절 저는 젊은 시절 여인이면 할머니 중에서도 진짜 할머니인데 그런 분이 계셨더라도 찾아오면 끔찍한 건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듣다가 아이고 그거 아버님한테 그게 나온 게 다행이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딸 내외나 우리한테 그게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오해받을 거 아니에요. 뭐 젊은 시절 연인이 찾아온다?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사람들은 그거 읽으면서 그냥 인조이 하라고 하는 건데
근데 자기 해석에 따라서 그거를 엔조이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과장해서 듣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면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 마음에 드는 소리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더 가면 뭐 A형이냐 B형이냐 뭐 이런 것 가지고도 하고, 그다음에는 한국에서는 MBTI는 그래도 조금 과학적이지. 한국에서는 뭐 D가 뭐냐 뭐 가지고도 하고, 미국에서는 또 뭐 이 별자리가 뭐냐에 따라서 하고 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거 매일같이 읽어요. 우리가 묵상하듯이 아침마다 그거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루의 무드가 거기에 의해서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이제 끔찍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전혀 맞지 않는 애가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옷을 입을 때 맞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그게 맞지 않는 옷인데 누가 그랬대더라, 혹시 그러지 않겠느냐, 내가 들어온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생각해갖고 그게 기독교의 자기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할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긴다고 생각했어. 그게 어디서 나온 편견인지 오해인지.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와서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건너갈 때 언약궤가 앞장서니까 각이 쫙쫙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소리는 아니야. 그런데 깜빡한 건 그 명령을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거지, 언약궤가 무슨 이 요술단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물이 범람하는 그 홍수인데 들어가면 위험한데 하나님께서 언약궤 앞세우고 가라, 가라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거지,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면 될 것 같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앞에 나온 거는 그거는 잘라내고 언약궤만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 그 근거 없는 오해나 무지나 뭐 이거 모르겠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미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블레셋군 되는지 뭔지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길이지, 언약궤를 들고 간다고 하는 건 미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모세와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조상들에 대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언약궤를 주신 거지, 언약궤 그 자체가 무슨 요술을 하든지 마술을 하든지 뭐가 그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나가지고 자기네들은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참패를 당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참패를 한번 당하고 복구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참패가 아니라 그냥 나라가 망해버렸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걸 저질렀던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다, 그런 생각한 사람 없어요. 그냥 안일하게 시도한 거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궁금하니까. 근데 그게 무식했던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이었어요. Maybe. 자기들 나름대로 주워 듣고 배운 걸로서는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아주 잘못되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생각이. 하지만 중요한 핵심을 잃은 거예요. 코어를 잃은 거야. 코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언약궤든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이든 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하나님께서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 현장에 가서 봐도 고정관념이라고 할지 그게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50년 전에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아니면 30년 전에 내가 체험했는데 그때 이렇게 했더니 됐더라. 그래갖고 그게 하나의 포뮬라가 돼버린다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들고 들어갔다가 참패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궤까지 잃었어요. 자, 그러면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걸 가지고 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가지고 간 사람들 뭣도 모르고 주워 들은 소문에 의해서 언약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뺏어 갖고 가면 그 언약궤의 신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이제 잘 싸우고 우리가 나라가 번성할 거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잠깐 얘기했지만 거기 하니까 이게 이제 핫포테이로가 돼 벌써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이거 갖고 들어갔더니 뺏어간 사람들 나라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밀어요. 니네 가져. 우리 안 가져. 야, 이거 니네가 좀 가져. 우리는 안 가져.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에는 믿습니다 하는 게 통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무식했어. 하지만 마음은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믿습니다 하고 하는데 잘 됐어.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셨던 분들이 진짜 기사와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도 부흥했고 다 됐어요. 믿습니다. 근데 이제 50년, 60년, 70년이 지난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하는데 너는 배운 게 하나도 없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이제는 너희들이 가르칠 수준인데, 횟수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아직도 엘레멘트리한 아직도 초등학교 학생처럼 아직도 똑같은 거 배우고 앉아있냐? 다른 학문은 다 발전했는데 어떻게 기독교 지식인들은 발전이 없냐? 그러다 보면 믿습니다가 이제는 우리한테 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5장 잠깐 봅시다. 5장 1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다곤은 자기들이 믿는 우상이었어요.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예요? 축복인 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제약이 돼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어, 워낙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싫어했던 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서 제비 뽑는 거. 어? 한동안 한국교회 유행이었어요. 어? 제비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리더를 결정해요. 장로를 세운다면 예를 들어서 장로를 2명을 세울 계획인데 추천에 10명을 해요. 결국 그 사람들한테 제비 뽑게 해요. 결국 당첨되면 장로 되는 거야.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만큼 중대한 일이 없는데 얼마나 책임지기 싫으면 얼마나 선거운동을 심하게 했으면 봉투를 돌리고 그거를 금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제비 뽑는 건 재수니까 선거운동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요즘 같아서는 대통령도 그렇게 뽑았으면 좋겠어. 미국도 한국도 그냥 재수나 좋은 놈이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교인들 앞에 추천을 하면 교인들이 그 추천한 사람에 대한 가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한심하고 따분하면 10명을 해놓고는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냐고. 근데 그거를 또 좋아들 했어요. 총회장 뽑는 것도 한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게 공평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총회장을 뽑든지 담임 목사를 뽑든지 뭐 뽑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뭐를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누구도 책임지고 싶지 않다. 한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옆에서 보면서 이건 다 교회가 미쳤다. 제비 뽑는 건 구약에서 뽑았어. 아시겠어요? 제비 뽑는 건 구약에서 뽑았어.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때니까. 하나님의 그 주관 아래 이루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리더 세우는데 제비 뽑으라는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교회들에게 인정받고 덕을 세우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안수해서 세워라. 거기 무슨 제비 뽑는 게 들어가 있냐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웃기는 짓 하는 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나온 결론과 결과가 뭐냐? 자격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 문제가 있으면 장로 같은 경우는
한국교회 문제가 있으면 노회가 일단 질의를 하고 노회에서 제대로 못하면 총회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제비 뽑고 봉투 돌려가지고 총회장이 됐어. 자기가 선거운동할 때 뿌린 돈을 총회장 된다면 또 다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정말 한심하고 예? 제가 며칠 전에도 누가 글을 쓴 걸 읽었는데 그렇게 해갖고 총회장이 된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처음부터 1,000만 원을 내고 컨설팅 받으라고 얘기를 해서 500만 원을 다운페이로 받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 만날 때마다 뭐 3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또 거마비라고 받아가고. 예. 그럼 이건 그 전부터 30년 전부터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예? 인정하기 싫은 창피한 일들이지. 왜 그래? 돈을 썼으니까 선거운동하느라고. 총회장 하기 위해서는 한 2억 원을 써야 된단 말이 뭐 옛날부터 돌았거든요. 총대들한테 다 봉투 나눠주고 그걸 자기 주머니에서 나왔든지 그러니까 다시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거로 저는 봐요.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어쩌면 그게 우리 현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몸뚱이만 남아있어요.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진짜 가야 될 곳을 안 가고 몸뚱이만 남아서 자꾸 몸뚱이만 비대해져.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에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두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백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니까 본질 놓친 거 아시겠죠? 여호와의 괴는 여호와를 열심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무턱대고 지금 가지고 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일이 잘 되려면 여호와의 괴를 가지고 왔는데 요나에서 나온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고 그러면 얼마나 멋졌겠어. 응?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다곤 고만성 이제.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신앙의 본질을 찾았더라면 근데 이게 뜨거운 감정 안에 버렸어. Nobody wants this. 근데 우리가 꼭 무슨 교계, 교회 이걸 떠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대충 지식적으로는 알만한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는 하나 의미도 없고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외식하는 자라고 싫어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한테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달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때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주워 듣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으로 그게 여러분 자신이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서 30년 전에 그런 것을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전에 여러분들의 신앙 레벨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도 아까 예배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노래 부른 거 그게 꼭 예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거든요. Can you get to know me? And know me better? 근데 그러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30년 전, 40년 전에 그대로 머물면서 어린애처럼 내 생각과 내 착오에 빠져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거다. 또 열심히 하면 이거 하면 저거 하면 자꾸 그러면서 본질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교회 도착하니까 생일 축하한다고 몇몇 분들이 말씀하셔서 그저께가 제 생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69세가 됐으니까 60을 다른 걸로 마지막이고 이제 내년이 되면 7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내 속에는 얼마나 많은 편견들이 담겨 있을까.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얼마나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게 내가 신앙이 자란다는 뜻이거든요. 자꾸 새로운 걸 발견한다는 거. 근데 그거의 반대는 신앙이 성장 안 할 때는 매일 똑같은 거 그냥 반복해요. 신앙이 성장 안 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더 알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다시피 고인 물은 썩어요. 내 주변에 있는 동료 목사들이나 또 그들이 섬기는 교회 교인들을 놓고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교인들이 얼마나 생동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하고 재촉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올해 생일을 맞이했지만 사실은 저는 내년 생일을 오래전부터 기다렸어요. 저는 빨리 70이 되고 싶었어요. 진짜로. 70이 돼서 보면 또 새로운 시야가 보일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살아오면서 그랬거든요. 30대가 될 때 20대에서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되고 40대가 됐을 때는 30대에서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되고 50대에서는 40대, 60대에서는 50대. 그러니까 70대가 되면 그게 무슨 숫자가 매직이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서 오는 신선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고집도 생기고 아집도 생기고 살아온 습관도 있고 고정관념도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방해가 많이 되죠.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지만 저는 반대로 나이가 먹으면서 뭐가 되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생각하다가 일단 이제 70이 되면 표정 관리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페이스북 뭐 안 하신 분들은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지만 페이스북 친구들 보면요 10년 단위로 이렇게 보면 많이들 늙어요. 어? 페이스북에서 가가다 뭐 옛날 뭐 10년 전 올라갔던 거 다시 쉐어한다고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60에서 70으로 가면서 특히 남자들 많이 변해요, 얼굴이랑. 근데 그렇게 내가 부럽게 얼굴이 변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참 많이 누린 사람들인데도. 네. 페북에 올라오는 글들 봐도 아주 통일했듯이 건강 문제나 자꾸 얘기하고
근데 그 표정 관리라는 게 뭐 내가 그냥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표정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가 아니라 얼굴에 나타나는 게 속에 있는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것보다는 그냥 좀 속이 편한 사람 표정으로 바뀌어갔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곁에 와서 같이 사귀고 싶어하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표정으로 좀 살아가는데, 그건 내가 관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면 내가 만든다는 이야기처럼 들릴까봐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 그런 열매들이 남아서 고정관념을 많이 내려오고, 저처럼 저도 제가 제일 심하겠죠. 여기서도 제일 아는 게 많고 경험한 게 많고 또 아는 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생긴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들 내려놓고 날마다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를 부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시하고 천하게 여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